예, 내용이 이제 길다 보니까 중간에 끊어서 합니다. 1부와 2부로.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것은 1부이고 다시 이제 시작하는 요 연이어서 하는 것은 2부로다가 해서 두 개의 그런 방송 영상을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내용을 청취하시는 분들은 1, 2 1, 2 시리즈로 되는 거니까 1을 듣고 중간에 끊어지면 2를 들으면 연이어서 그 내용이 이제 진행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지옥 유황불못에서는 소금에 덮여지고 휩싸여져 절이듯이 불속에 절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정성경에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칠탐을 받으리라.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쉽게 번역하기를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쪄려질 것이다. 또 마가복음에서는 모든 사람이 쉬운 성경에서는 마가복음 9장 49절을 모든 사람이 소금에 쪄리듯 불로 쪄려질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배추가 소금에 쪄려져 고통 가운데서 막 무너지고 막 쪄려지는 것처럼 우리도 불 속에서 불에 휩싸여서 고통 주게 하는 거죠. 지옥은 끝이 없어요. 영원한 겁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인데 그 속에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거죠. 영적으로 속사람의 강건해지고 영적인 통찰력이 보여지고 영적인 감이 살아나면요,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이 작은 고난 앞에서 참지 못하고 신앙을 포기하면은 영원히 소금절이도 불로 쪄려진 지옥에서 고통받는다, 이게 보여지니까 그 고난이 거기서 당할 고통에 비하면 지금 여기의 고난은 별것도 아니다 해서 능히 이기면서 나는 그래서 생명을 향하여 전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속사람이 이미 병든 사람은요, 지금 눈에 이 고난 앞에서 내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갈 곳이 달라진다는 것을 이미 모르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앞에서 그냥 무뎌지고 슬퍼하고 고난 앞에서 낙심하고 불신앙적인 말을 막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 영적으로 큰일 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정말 지옥에 떨어지면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는요, 봐야 됩니다. 지금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믿음으로 날 통과해서 우리는 천국에 입성을 해야 하는 것이죠. 조그만 불씨에, 가스레인지 같은 조그만 불씨에 손가락 대기만 해도 쓰리고 아픈데 이 세상에 불과는 비교도 안 되는 지옥 유황불못에 쪄려질 정도로 휩싸여 불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살았느냐, 어떻게 예수 안에 거했느냐, 혹은 낙심하여서 예수 밖에 있었느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다가 오늘의 고난을 잘 이겨내야 되는 거죠.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은요, 지옥 유황불못에 있는 고통에 비하면 아주 가벼운 고난이에요. 근데 이 가벼운 고난 하나 못 이겨내면은요, 우리는 영원히 불행해지는 거죠. 영원한 고통 가운데.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속사람의 강건한 사람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선명하게 보여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세계에서 일어난 일에 비하면 지금의 고난은 별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은 영적으로 해석을 잘하면요, 고난을 잘 통과하면 축복 끌고 오고, 고난을 잘 통과하면요, 하나님께서 내 영적인 수준이 그렇게 성장했구나 인정받아서 더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이 잘 안 풀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졌다고 해서, 혹은 몸이 아프다고 해서 불신앙적인 액션을 취하면 안 됩니다. 손에 쥔 것이 없다고 해가지고 예수 믿어도 되는 것도 없네. 그동안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되는 것도 없네. 예? 왜 우리는 이렇게 돈이 없어? 부모님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11주도 잘했는데 왜 우리 자식들은 이렇게 안 돼?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계획대로 안 되었다고, 삶에 여유가 없다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낙심해져가지고 불신앙적인 어떤 말을 하고 그런 길을 간다면은 속히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회개 안 하면 그가 갈 곳은요, 지옥 유황 불못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속히 회개하여서 심령이 생명력을 유지하고 살아나고 그 안에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서 속 사람의 강건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죽는 그날까지 고난은 연이어서 일어나거든요. 영적인 씨름은 끝까지 우리가 해야 될 과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또 어떤 고난이 또 와도 이겨낼 수가 있고,
또 회개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고 하나님과 영적 와이파이 켜면서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하면 또 다른 또 시험이 오면 그 영적 시련에서 또 이기고 버틸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항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의 눈이 닫혀지고 영의 눈이 열려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승리와 영광에 대한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속사람의 강건이 있을 때 그런 믿음의 수준이 오를 때에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하는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가벼운 고난에 눌리지 않고 믿음과 소망의 말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심고 활력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이 생명력, 속사람의 충만함,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의 시대는요 물질주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규모의 시대예요. 규모의 가치가 대세를 이루는 시대, 영적인 것은 밀려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의 성도를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저는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걸 영어로 하면 크리스찬이죠. 우리 이제 한문으로 번역하면서 크리스찬을 이제 성도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나 크리스찬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성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서 추락하면 이름만의 성도, 속사람이 무디어지고 나약해지고 육의 사람이 된 교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도와 교인으로 나눕니다. 교인은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육적 교인들, 생명력이 없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좁은 길을 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장차올 심판과 승리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고 이것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비유 중에서 마태복음 25장인가요?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있죠. 이것은 한 신앙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한 신앙 공동체 안에 지혜로운 5처녀가 있는가 하면은 미련한 5처녀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오셨을 때 결론은 뭐냐? 지혜로운 5처녀만 신랑 대신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갔다. 그 말은 구원받고 천국에 입성했다는 거죠. 미련한 5처녀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것을 저는 이제 제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지혜로운 5처녀는 성도, 믿음의 성도. 미련한 5처녀는 같은 신앙 공동체 교회 안에 있지만 교인, 육적 성도를, 육적 교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육적 교인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목회자의 그룹 안에도요, 서클 정치에 들어가 있거나, 어떠한 그 세속 가치관에 젖어 있거나, 알게 모르게 세속 가치관에 젖어 있고, 말씀의 어떤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영적 가치관이 확정되지 않고, 육적 가치관이 확정되는 육적 목사도 의외로 존재합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을 가다가 중간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성도도 마찬가지로 육적 믿음의 성도, 신실한 교인, 신실한 성도가 있는가 하면 육적 교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과 믿음의 이야기, 영적인 이야기 하면요 거부감을 느껴요. 그래서 지금요 우리 감리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그런 아마 기독교 어떤 교단이 다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이야기, 생사하게 살아 움직이는 성령이 운행하신 하나님의 통치 이야기에 민감해서 그런 이야기하는 것이 줄어들고 아마 지금 세상 정치, 세상 통치 이야기가 주자가 되었을 거예요. 뉴스를 틀면 선 야당, 여당 그런 얘기들만 하잖아요. 성령의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도 교회에 와서도 순하는 얘기는 정치 이야기, 먹고 사는 이야기, 경제 이야기. 목회자도 영적으로다가 말씀으로 지배당하고 말씀이 침잠해서 은혜가 없으면 강단에서도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아가는 이야기, 정치 이야기, 어떤 자신의 가치관 이야기, 어떤 특별히 누가 성공한 사람들의 예화 이야기 이런 것만 흘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 모임에 가면 우리가 뭐 신령함과 거룩함과 믿음의 얘기가 나올 것 같죠? 전반의 말씀입니다. 목회자 모임에서도 일반적인 얘기가 나와요. 정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통치 이야기하면요, 왕따 당할 수가 있어요. 소외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얘기하면 소외될 수 있어요. 경건한 얘기하면 소외될 수가 있어요.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방송을 청취하는 성도가 있다면, 성도여, 이 시대에 말씀의 목자 만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규모의 가치에 속아 넘어가서 대형교회, 큰 교회,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에 속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 대형교회로다가 어떤 성도, 그냥 교인이지만 그냥 성도라고 부를게요. 성도가 거기에 이제 출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속회로 편입을 되는데, 세상에 그 교회에 보니까 세상에서 권세가 있고 출세한 사람들이 많은데, 특별히 그 속회에는 세상에서 출세한 변호사도 있고 성공한 권력가들도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속회에 가서 뭐 때문에 기뻐하느냐? 뭐 때문에 소망을 갖느냐? 권력 있는 사람들, 출세한 사람들이 있는 것 때문에 내가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더라는 거죠.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이 가치로 인해서, 영적 가치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회에 내가 도움받을 만한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기뻐한다는 거죠. 이건요, 마귀 역사가 죄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속회에서는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죽은 속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신앙 공동체, 성도들끼리 모이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이야기가 실종된다는 것이 지금 시대의 위기입니다. 앞으로 갈수록 더 그럴 겁니다. 어떤 장로 모임에서도 신앙 이야기가 실종되고 정치 이야기가 나오고 교단 이야기가 주제가 된다면은 굉장히 이거는 심각한 일입니다. 성도의 모임에서도 정치 이야기가 주제가 되고, 먹고 사는 이야기가 주제가 되고, 술 먹는 이야기가 주제가 되어지고, 자녀들 공부시키고 학원 보내는 이야기가 주제가 된다면은 이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목회자 사모가 모인 자리에서 자녀 교육시키는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 어떤 그런 것이 나온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이야기, 오늘도 무서운 공의 하나님, 죄 지은 자에게는 그 기도를 거부하시고, 죄가 있는 상태에서 예배하면 그 예배와 찬양을 다 거부하시는 무서운 공의 하나님 이야기가 실종되어진다면 이건 심각한 일이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통치 이야기가 밀려나고 세상의 통치 이야기가만이, 세상의 다스림의 이야기만이 주제가 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돈과 사랑과 권력의 다스림의 이야기가, 그것이 주제가 되는 시대예요. 그러나 깨어있는 성도는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영적 알러지 반응이라고 합니다. 영적 알러지 반응은요,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은 막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 구토 증상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싫어하는 음식을 냄새만 맡아도 막 거부감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속사람의 강건한 성도는 이런 영적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통치 이야기에 대해서 세상의 어떤 다양한 이야기에 대해서 그렇게 별 신경을 안 씁니다. 오직 하나님의 통치 이야기, 예수 십자가 복음의 이야기,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운행하시는 이야기, 말씀의 절대가치 이야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야기, 여기에 이 세상의 삶은 아무리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아도 잠깐의 세상 시간일 뿐이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만이 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내야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의 방향이 결정되고, 그 천국과 지옥은 영원하다. 그리고 또한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서 다 동일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받지만 받을 상과 면류관은 급이 다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충성하겠노라. 이러한 신앙적인 이 성령인 이야기들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걸 기뻐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들. 근데 교인이 되면은 육적인 목회자와 육적인 성도가, 육적인 교인이 되어지고 그런 속사람이 무뎌진 상태가 되면요, 그냥 하나님의 일과는 무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이야기와 말씀의 이야기와 은혜에 대한 이야기는 무관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신앙행진하다가 어려움 당하면요,
그 어려움이 때문에 신앙생활 뒤로 하고 다른 대안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말씀 외에 다른 대안. 신앙 잃어버리고 예수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됩니다. 속 사람의 강건이 있어야겠다. 속 사람의 강건이 있어서 내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믿음의 행진할 때 다가오는 어떠한 시험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속 사람의 강건밖에 없기 때문에 속 사람의 강건을 유지하겠다. 그 속 사람의 강건은 날마다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는 회개하고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내 죄는 어떤 것으로도 씻어낼 수 없어요. 예수의 보혈 그리고 내 깨끗해진 심령 속에 밝아진 심령 속에 빈집으로 내버려 두지 말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어서 채우고 성령의 은혜로 채우고 하나님의 것을 채워서 이 강건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잠시 받는 가벼운 이 세상의 환난들을 고난들을 다 이겨낼 수가 있고 우리는 있는 그런 영역과 용건이 생기고 동시에 또 통찰력이 생겨서 영원한 천국의 가치들이 보여짐으로 인해서 잠시 겪는 이 허무한 일에 의해서 내 인생에 좌우되지 않는 그러한 통찰력까지 생기는 것입니다. 생명행진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찜통 무더위, 열대와 같은 환경과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대적의 역사를 누르고 압도할 수 있습니다. 속사람의 강건만이. 그렇게 속사람의 강건해지면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인 일을 고백한 믿음의 선진들처럼 보이는 것에 의해 일비하지 않고 생명의 경주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손에 쥐은 것이 없어도 믿음의 행진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가다가 길이 막히면은 또 하나님께 또 영적 와이파이 켜며 기도하면서 그것을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보고 해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말씀이 길어서 1부와 2부로 이렇게 올립니다. 그래서 1부를 들으시는 분은 2부까지 연이어 들으셔야만이 오늘 말씀이 다 이렇게 이제 선명하게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는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에 낙심해서 10년, 20년 세상 길로 가고 불신앙의 길로 가고 그냥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길 상태로 있다가 그래 10년, 20년 지내다 보면요 소중한 세월 후딱 지나가면 죽음 앞에 직면했을 때에 보여집니다. 그때서야 천국과 지옥이 보여지고 천국에 가서도 또 이렇게 상급의 차이가 있구나. 그때 가서 후회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때 가서. 지금도요 중학생 때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어렵고 힘들거나 사탄의 유혹에 휘말리거나 해서 고등학생 때부터 신앙생활 잃어버려서 40대, 50대까지 신앙생활 잃어버린 사람 많아요. 혹은 20살 고등학생 3학년 때까지는 부모님 품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대학교 다니다가 잘못된 친구 사귀거나 잘못된 사람과 교제하면서 신앙 잃어버리고 이단 사이비에 빠져 신앙 잃어버리고 그래서 지금 40대, 50대까지 신앙생활을 허무하게 살아온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혹은 성공한다고 하면서 바쁘다고 하면서 혹은 군대 갔다 오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 신앙생활 잃어버려서 지금 30대 예수와 무관한 30대 사명과 무관한 40대 롯의 뒤돌아보면서 세상 일에 분주하여 살아가는 50대 60대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짧은 생에 그렇게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거 다 허무한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해 주러 오시는 우주적 종말이 있거나 최후의 종말이 있거나 내 개인적인 생명에 마치는 개인적 종말이 올 때에 그때는요 보여요. 보입니다. 그때는 후회도 소용이 없어요.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신앙이 낙심하여서 후퇴하고 낙심하여서 쇠퇴하고 무너지고 붕괴되고 파산나는 이러한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찜통더위와 열대와 같은 힘겨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버티고 인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탄의 유혹과 세상에 어떠한 힘겨운 일이 있어도 이겨내고 버텨야 되는 겁니다. 지금 무너지면요 신앙생활 회복하는 거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시대는 더더욱 그래요. 지금 시대는 수많은 세상 유혹과 수많은 사탄의 교묘한 가르침들이 세상에 널려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좋은 내 신앙을 일으켜줄 만한 신앙의 멘토를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경건한 신앙의 사람, 신앙 하나님의 통치 이야기, 생명의 어떤 그 메시지를 흘려보내는 신앙의 멘토가 내 주변에 있는가? 찾아보기 힘듭니다.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이 넘어지면 뻘떡뻘떡 일어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넘어지면 뻘떡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무너짐이 낙심한 상태가 5년, 10년, 혹은 20년, 30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예전에 한창 때, 청년 때 열심히 했던 사람들, 지금 세상에서 술 먹고, 세상 문화에 빠져 살고, 쾌락주의에 빠져 살면서 지금 60에 넘은 사람, 60에 이른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70세에도 이른 사람들 수두룩해요. 허사한 거죠. 근데 본인들은 몰라요. 아직도 그 신앙이 일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속사람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나도 예수 믿어봤어, 한때 나도 교회 섬겨봤어, 이렇게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갈릴리 유튜브를 통하여서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말씀의 종입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말씀의 종으로 살기를 사모하였고 앞으로도 말씀의 종으로 살기를 사모합니다. 이 갈릴리의 로고스 교회의 블로그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흘려갑니다. 이곳에 방문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청취하시다 보면은 제가 어떠한 목회 철학과 어떠한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목회를 하는 목회자인지 여러분 느끼실 것입니다. 저는 어떤 그 성공과 인기에 연연하지도 않고 그냥 말씀만 흘려보냅니다. 사람 숫자 이런 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규모의 가치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규모의 가치에 연연하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바벨탑 쌓듯이 그런 걸 바라보는 것은 영적으로 약해질 때입니다. 영적으로 약해지면은 뭔가 쌓아두어야 하고 뭔가 세워야 하고 대안물들을 자꾸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열려진 사람은요, 천국의 소망을 느낍니다. 천국에 영적으로 열려진 사람은요, 하늘의 소망만을 노래합니다. 하늘에서 받게 될 상과 면류관을만을 바라보면서 생명의 행제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으면은.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이는 보이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고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의 로고스교 유튜버를 찾아온 이어 말씀 붙잡고 믿음의 행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갈릴리의 로고스교 유튜브에서는 다른 데서 들을 수 없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령이 그것을 듣게 하시길 원하셔서 수많은 유튜브 채널의 숲을 해치고 점같이 작은 이 갈릴리 유튜브로 당신을 불러들이신 것입니다. 수많은 방송 채널이 있잖아요. 이 유튜브 세계에서 갈릴리 유튜브는 신생 채널이고 아주 작습니다. 방문자도 별로 없어요. 이 작은 유튜브지만 그러나 그 유튜브를 지금 당신이 이곳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찾아왔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올 수 없는 길을 온 거예요. 이 갈릴리 유튜브는 찾아올 수 있는 것이 정말 신기한 거죠. 유명한 채널들이 많으니까 그 숲을 파헤치고 왔다는 건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의 로고스 쿠의 유튜브에서 올리는 이 말씀을 청참으로 말미암아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져 말씀의 행진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속사람의 강건해서 웬만한 일에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천국에 소망해가지고 생명의 행진을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입술에서 믿음의 언어가 나오고 예수 사랑하는 언어가 나오고 날마다 회개하여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늘의 소망, 산소망이 충만해지는 그러한 믿음의 행진, 생명의 행진을 하게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이 유튜브에서 올려지는 말씀을 청취하여서 영적인 능력이 정말 날마다 향상되어져서 수시로 영적 와이파이 켜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되는 그러한 성도의 길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참 무더운 날이죠. 주의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넓습니다. 오늘도 신겨운 삶의 현장에서 수시로 하나님을 위한